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문장, 베드로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금과 옥조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 하나가 얼마나 의미 깊은지 읽을 때에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 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이해의 깊이, 구속사 이해에 대한 바른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은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까 놀랍고 이제 놀라는 것이죠. 늘 말하지만은 바울의 문장이 참으로 베드로가 말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우니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바울 문장이 때로는 깊고 심오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문장 또한 은혜롭고 깊고 참으로 심오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큰 구원에 근거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큰 제목을 걸어놓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문장에서 정말
종말론적인 삶이 무언가? 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문단으로 그 근본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장 13절로 16절, 17절로 21절, 22절에서 25절, 그리고 2장 1절로 3절에 이르러서 과연 이 네 문단을 통해서 큰 구원에 근거한 종말론적 삶이 뭔가 하는 사실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여러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하느냐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 때가 언제인가 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그러한 구원입니다. 천사들도 흠모에 맞지 않았던 그러한 구원이라 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큰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큰 구원이 이 땅에 도래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이요,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으로 임한 큰 구원을 받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 많고 핍박 많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었었던 말인과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임하는 주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의 재림은 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임박한 재림, 언제 주께서 임할지 모르는 이 임박한 재림의 코앞에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긴장 상태는 바울 사도의 때나 베드로의 때나 2000년 전이나 말이죠, 지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하나님 시간관념의 차원에서 볼 때에 2000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의 재림은 가깝다. 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그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임했으니까 그 임한 초림은 언제인지 모르나 그러나 꼭 그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산할 날을 기다리면서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미도 받은 구원에 근거하여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도덕적으로
절제하고 영적으로 그 초점이 분명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 베드로의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문장, 바울 서신에 있어서도 이 그러므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순접 접속사입니다. 이 순접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에서도 그러므로라는 말이 로마서의 대문장 전환인 12장 1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합리적인 리저너블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합당한 그런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아니겠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의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도덕적 도전, 행위의 도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말이다. 선지자들은 복음의 위대한 특권들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과 함께 이 특권들을 잘 이해하기를 열망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자들 역시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천사들이 참 바라보았고 한 그 구원이 드디어 신자들에게 임했으니까 그러한 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거에 근거하여 깨어있는 경각심을 보여야 한다. 깨어있는 경각심. 신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 경각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놀랍게 임해서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출애굽 이미지로 얘기를 하면은 이미 열재앙이 내려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이 이미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에서 살 때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하고 하면서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너희들이 허리를 동이고 출애굽하기 전에 옷을 탁 입고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잖아. 신발끈을 매고 그 다음에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양을 갖다가 탁 서둘러서 먹고 딱 배불리 딱 해가지고 떠날 준비를 딱 차리고서 그저 모세가 가자 그러면은 즉시 그냥 나와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출동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냥 널브러져가지고서 잊지를 말고 이때가 모세가 출동 나가자라고 할 때를 딱 명령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심지어 김해공항에나 서울 인천공항에 나갈 때도 2시간 전에 나가요.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나와서 저기를 하라 그래. 로딩을 하라 그러는 거야. 2시간 전에.
그러면 집에서 2시간 전에 나갑니까? 2시간 전에 거기 도착하는 거지. 그러면 뭡니까? 집에서는 이미 짐을 다 그 전날 저녁에 다 쌓아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캐리어에다가 다 쌓아놓고 뭐도 없나 다 살펴보고 뭘 입고 가나, 공항 패션에는 뭘 입고 가지, 양복은 말고 그냥 편안한 거 입고 가야 되겠다. 다 하고서 준비 딱 할머니한테 인사 딱 하고, 응? 다녀오겠습니다. 시간 되면 딱 나가잖아요. 여행하는 것도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을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갈 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여. 꼭 출애굽하기 전날에, 예? 옷 입는 것처럼 그 소리예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이렇게 하라 이 말.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또는 손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출애굽됐어. 출애굽했으니까 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해변길로 가든지 킹스로드로 가든지 아니면은 니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가라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일본말로 요땡 시작.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광야에서 하지 않았다 이게요. 광야에 딱 가자마자 재조직을 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준 하나님 딱 나타나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조직을 해가지고서 진을 딱 잡고서 행진하고서 딱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믿는 거 아니에요.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해요. 여기서 뭡니까? 허리인데 마음의 허리래. 마음의 허리.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끈 묶듯이 딱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의 좌소가 마음이야. 인격의 중심이 마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우리 주체. 너가 뭐냐 그럼? 마음을 쏙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은 주체야. 나의. 마음은 결국은 영적이며 정신적인 태도를 가리켜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의 태도, 심적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단단히 졸라맨 긴 고독과 같이 신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끔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준비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전날에 허리를 딱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신자들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순종해서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대화하며 갈 수 있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갑시다 가자. 그러는데 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건 안 되는데 뭐 저녁 먹고도 안 돼. 목도 좀 해야 되고요. 머리도 감고요. 뭐 이렇게 옷도 좀 더 차려 입고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막 나서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여 그랬잖아. 근신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심과 또 새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잡다한 감정의 그 이런저런 그런 것들, 분노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말을 조심하고 금해야 합니다.
이 근신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로 번역할 수 있으면 자신을 갖다가 훈육하라. 자신을 훈육하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제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라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럼 술 취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뭡니까? 이 주체적인 이런 그 저기를 할 수 없도록 흔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술 취한다는 건. 여기서 술 취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술 먹지 말라 하는 말도 되지만은 그것은 세상적인 흐름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런 욕심과 세상의 모든 이런 저기에 너 자신을 내맡겨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상태로 네가 빠지지 말고 너 자신을 분명히 통제하라. 응? 네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그 주관을 분명히 가지고 뚜렷하게 너 자신을 통호하라 말이야.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을 우리들이 잘 붙잡아 매야 돼. 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준비된 상태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텔레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나라 군대는 발이 착착착착 맞춰서 잘 가요. 러시아 군대는 발을 착착착 맞춰서 잘 가. 근데 저 중동의 군대들이 한번 행진하는 걸 목사님하고 봤어요. 옷을 이렇게 길게 입고 행진을, 이 사람들 발을 못 맞춰. 그래서 그런가 팔이 도저히 맞추질 못해. 이 사람 제식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네. 군대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할 게 뭔지 압니까? 차렷 자세. 차렷. 턱을 당기고, 이 무릎을 양무릎을 딱 붙이고, 눈을 약 15도 각도 위로 딱 보고, 어금니를 딱 깨물고, 턱을 당기고, 움직이지 않고 딱 이 차렷 자세부터 가르쳐요. 차렷 자세부터. 이거부터 돼야 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그러면서 딱 상관이 딱 웃어. 여기 눈을 돌리잖아. 눈을 딱 이렇게 돌리면은 뭐라 그러잖아. 눈깔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그래요. 무슨 눈이 돌아갑니까? 자갈의 눈, 자갈 소리가 난다. 그리고 눈이 돌아가는데 자갈 소리가 난대. 그만큼 아무데도 쳐다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러려면 뭡니까? 자기를 통제를 잘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영향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말고, 인간의 더러운 쾌락에 빠지지 말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본성의 발로에 흔들리지 말고 근신하여. 그래서 4장 7절에도 똑같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그래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은 함부로 정신도 안 차리고 기도하면 안 돼. 예. 정신을 딱 차리고, 야, 정신을 딱 차리고,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다. 동서남북에 뭐가 있다. 좌표의식을 딱 가지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역사의식을 딱 가지고, 주체의식을 딱 가지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식을 딱 가지고, 나는 누구냐. 그럼 내가 이때 이 당시에 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분명, 이게 정신 차리는 거야. 정신을 딱 차리고,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어디로 가고 있지? 어디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딱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5장 8절에도 근신해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심지어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다. 그러니 근신 안 할 수 있어? 정신 안 차릴 수 있어? 이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기본적 자세다 이게. 그리고서 뭘 해야 되느냐?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바라래. 온전히 바라래.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바라라. 뭘 바라냐? 은혜를 바라보래. 은혜를 바라보래. 그 은혜는 무슨 은혜야? 주실 은혜야. 주실 은혜. 예. 누구에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누가?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엄청난. 그 은혜라는 것은 이미도 받은 은혜에 근거하여 충만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와, 이거였구나. 이것에 받은 은혜의 계속적인 결말은 이거였구나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구원의 영광, 영화의 아름다운 영광, 세상의 평화, 진짜 아름다운 끄트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 그럼 그 은혜는 아직 안 왔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근거하여 딱 뭡니까? 허리를 탁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가지고 사는 말입니다. 응? 그걸 바라보는 거야. 이런 자세로 먼저 살아가라는 거야. 언제?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이라 아니할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들이 참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요, 헷갈려서도 안 될 일이요, 중간에 바지에 방구 새듯이 새서도 될 일이 아니요. 정확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난한 때를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뭐. 이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가자 이제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모세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자, 백성들이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같이 나서야 하는 거예요. 응? 근데 광야까지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말이 안 되지. 응?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실패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만드는 인간의 죄악이에요. 똑같이 이 땅 위에 믿는 이들은 출애굽한 백성처럼 천성을 향하여 이미 출발했어요. KTX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전을 지났어 이미. 김천을 지났어요. 동대구를 지나가지고 지금 부산까지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지금 막 하나님의 역사가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이고 나 서울로 돌아가야지. 서울로 이 차가 어디로 가고 있어?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아빠, 이 차 어디 가는 거야? 아이고 난 서울로 돌아가야지. 계속 지금 부산을 향해 가는 차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마음을, 허리를 딱 동이고 근신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서 마지막 날 그 종착점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큰 구원을 받은 성도의 기본적 삶의 큰 원리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는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잘 갖지 못하여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디 가야 옳을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의 근본을 분명히 깨닫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4편 16편